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시편 1편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봄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요즘 말로 번역을 한다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입니다. 시를 모아서 편집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주전 10세기부터 2세기까지 대략 8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시들 중에서 150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저자가 다른 한 편 한 편의 시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달리 시편은 몇 장이라고 하지 않고 몇 편이라고 우리가 봉독을 해요. 이 시편은 초기 유대인들의 찬송가이며 기도서로 늘 읽던 책이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서학자들은 150편의 시가 모아져 있는데 이 제1권의 1편이 모아져 있는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이자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의 첫 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나 헬라 로마인들이나 우리 민족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엔 큰 밥사발 뚜껑에 복 이렇게 쓴 거 보셨죠. 그처럼 복을 참 바라고 살았는데 고대 유대 민족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임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누구나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했던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복과 행복을 주제로 그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 등등의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복과 행복을 믿고 체험하고 고백한 글들이 모아져서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된 것을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으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제가 40년 전에 청주 변두리에 개척했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1984년에 청주 변두리에 10명의 신자들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신자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채로 들어가는 신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옆으로 돌아 들어가고 부엌 하나에 방 한 칸에 사는 그런 신자들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좀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혼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에 제 마음과 신앙의 바탕이 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성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요즘은 이제 정말 신방도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제가 새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새로이 등록한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매번 이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행복하고 복받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이즈음에 이번에 교회력으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목회 여정이 다시 생각이 나고 이제 제 목회가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3월 말쯤에는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과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남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남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주의 사역에 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시편 1편을 설교할 때는 1절 말씀의 부정적인 내용, 부정의 부정을 풀어 설명을 하고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고 보게 되는 것은 즐거워하며입니다. 이 즐거워함을 중심으로 이 구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지적인 것, 인지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지와 사랑의 주체로서 세상 안에서 활동하며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사물을 대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의지와 사랑을 따라 살아감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향유, 즐겨함이라는 것이 있고 둘째는 사용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저 사물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그것 자체가 내게 완전히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서도 사람은 사물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용한다고 말했을 때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다른 목적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물 너머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 나이나 뭐 제 앞뒤로 한 10년쯤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옛날에 부흥회가 한창이었을 때 집회에 가서 부르던 찬송 중에 부흥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옵니다. 가슴을 치면서 가난했던 시절에 그렇게 노래했어요. 나는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내 중심에 오신 예수님만 만족하고 향유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나는 그거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선거 때가 되면 뭐 대통령 후보들이 어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TV에서 뉴스로 보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그 교회 가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당신이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선에 어쨌든 교회 가서 인사를 해야 기독교인들이 찍어주겠지. 다시 말하면 예배조차도 대선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즐겨함이라는 것과 사용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인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유하고 즐거워하고 돈이나 물질이나 지위는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들 중에도 빚만 신앙인, 겉만 신앙인 사람이 있어서 사용해야 될 사물인 물질과 돈은 향유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교회와 하나님까지도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나 감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야 내가 선택하고 나한테 이익이 돼야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물질이든 뭐 감정이든 우리는 그걸 즐기며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물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물질이나 돈은 하나님을 기뻐함을 위한 사물로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분은 뭐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강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 아는 건데 이보다 더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 고백대로 얘기를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믿음 고백에는 분명히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는데 하나 더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풀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즐겨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바르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물도 아니고 향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기뻐함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근거에, 창조 기사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흥성가에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굉장히 은혜롭지만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바른 신학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신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다면 내 중심에 계신 당신께서 나를 만족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 중심에 오신 주님께서 먼저 나를 만족하시고 먼저 나를 즐거워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내게 조명되어져서 내 심령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게 비춰지니까 나도 예수님을 모신 몸으로서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자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즐거워하심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즐겨함으로 따르라고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그 율법을 즐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는 우리들이 그런 기준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먼저이고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절대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시고 사물된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담아서 그 마음으로 주신 법, 쓰여진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하고 시작한 2025년 신앙사역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것이 내게 생겼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즐거워하심을 먼저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고 조명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기뻐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 즐거움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함이라는 이 전제 위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도 그랬고 보통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율법을 즐거워하면 이거다, 이 율법을 묵상하면 이거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시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절에는 좋았지만 이게 이제 묵상,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연구나 개인 큐티가 돼서 막 유행하고 있고 교회마다 자리를 잡게 돼서 묵상이라는 말을 모르는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묵상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적이고 지적인 활동으로 한국 사람들은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대목이 문제가 생기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주야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데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과연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 공부할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당장 퇴학할걸? 자퇴할걸 교회에서? 우리 딸은 그래요.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러 와서 나보고 그래요. 주독, 야독 하시는 우리 아버님 그만 보고 주무시지요. 나나 같으면 뭐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살겠지.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냐고요. 옛날에는 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먼지 훅 불어갖고 성경책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불 것도 없어. 왜 핸드폰에 들어있어서 뭘 불어 맨날 보고 있는데. 그게 핸드폰이니까 뭐지 성경이 뭐냐 말이에요. 열심을 내든 열심을 내지 않든 성경 묵상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대인이 살아왔지만 근래에 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그거야. 많이 배우고 잘 배우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절대로 인지적인 것,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가 좋은 것 따라 산다. 의지와 사랑의 주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지금 와서 제가 반성하듯이 깨닫는 거는 성경은 절대로 지적으로 배워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신앙인이 수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절과 더불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해라 그 다음에 묵상하라 그러더니 이게 시기 때문에 갑자기 비유적인 표현을 얘기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시인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 있는 사람을 비유로 말한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광야인 동네인데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즘 제가 공부하는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유신론적 철학자의 철학 구조를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제 유식한 말로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실존이라는 말을 해요. 실존. 실존이라는 뭐냐면 실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이 장소라는 환경이 합쳐져서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무다. 나무가 사는데 어디서 사냐? 시냇가에 심겨져서 산다.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로 삶을 살아가는데 시냇가라고 하는 그 조건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이미 그 조건과 상황이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무인데
광야에 심어진 나무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냐, 광야에 심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시냇가에 심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는데, 시편은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지는 게 아니라 너는 심겨진 나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심겨졌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심겨진 나무는 이내 심겨지자마자 뭐를 하냐면, 뭐 초등학교 애들도 잘 알잖아요. 뿌리에서 물기와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딱 심겨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에는 받아들임과 품어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과 품어냄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심겨진 것 그 다음부터가 아니에요. 이미 심겨진 것이 뭐냐면 뿌리 끝이 물에 다 있어요. 그게 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일을 시간을 따라서 하고, 그걸 했더니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지가 저를 거기에 심은 게 아니에요. 지가 저를 거기 심은 게 아니라고요. 심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거기다 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물가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물가에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나를 왜 광야에 안 심었고 여기 심었냐가 아니라, 광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시냇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시냇가에 심겨졌다 그런다면, 거기는 이미 은혜가 우리 곁에 와서 그것을 느낌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놀램이라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 아이 키우는 할머니들 이렇게 데렸겠다 울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지? 그럼 애가 놀래고 까라락 웃어요. 그럼 데리고 그럼 또 까라락 웃어요. 아이가 뭔가를 접촉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느낌과 놀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라고 깨닫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그 은혜를 빨아들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래는데, 애가 놀랄 때도 1살 때 놀래도 2살, 3살, 4살 놀랄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심겨줘서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커나가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물기를 빨아들였을 때 줄기가 자라고, 어느 때는 물기를 빨아들였을 때 꽃이 피고, 어느 때는 줄기를 받았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졌고,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물기를 빨아들이면 열매도 맺지 하는 건,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물가에 심겨주셨어요. 심겨주시자마자 나는 받아들임이 있어요. 끌어들임이 있고요. 그 끌어들임,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 인격을 들여서 빨아들이고 있는 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빨아들였더니 동시에, 나무가 오늘부터 여기까지는 빨아들이고 내일부터는 품어내자 그러고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빨아들임과 동시에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데 내가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게 맞냐, 광야에 심겨진 거냐, 뭐 싹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싹이 맞냐, 내가 버드나무인데 왜 소나무 싹이 났냐, 뭐 이러고 앉았으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서 내가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미 들여다볼 때 이미 펴는 순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된다면 동시에 이내 뭔가가 솟아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남인 거예요. 연구가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설령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기분이 나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갔다 그래도, 그는 이미 이 분위기라는 데 접촉을 해서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빨아들임과 뻗어냄이 이런 걸 아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여줄 때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감탄과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과학으로 어떻게 가르칠 텐데요? 여러분이 마음이 변했다는 걸 과학으로 어떻게 가르칠 텐데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만남인 거예요. 근데 조금 배웠다고 해서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여기가 광야냐? 여기가 시냇가냐? 그러면서 자기는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냇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떠서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중립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연구한 데이빗 메콘이라는 학자가 The One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영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살아있고 불변하시고 영원한 본질이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함으로 생겨지는 거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무를 광야에 심었더니 이 나무가 삐삐 말라 죽는데도 어떻게 살고 싶어가지고 막 뿌리를 뻗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10m를 가가지고 뿌리가 물 있는데 조금 닿아가지고 뭐 어떻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는요. 완전히 축복 안에 있음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틀림없이 두 개가 같이 와 있어요. 광야와 시냇가가요. 어떤 사람은 광야라는 것으로 자기 삶을 계속 편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광야 안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산속에 있으면 오아시스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건 틀림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몇 프로고 이게 몇 프로라고 얘기하겠지만 신앙인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고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디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빨아들이고 뻗어내고 빨아들이고 하는 일이 지속되어져 나가는 건 당연히 주야로 돼야죠. 그게 멈추면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뭐 설교를 듣든 찬송을 부르든 하고 나면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절 보세요. 맨날 찬양대 찬양하면 뭐라고 중얼거리잖아. 은혜가 오니까 나가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보고서 잘하네.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도 잘하네는 하잖아. 그치? 무언가 틀림없이 우리는 들어오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삶의 근본이라는 그걸 좋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절대로 물론 더 잘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로 과학적으로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런저런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분이셔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력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제가 굉장히 평생을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읽지만 전 절대로 같은 설교만 안 하거든요. 지금 내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 나이 70이 돼서 내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교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먼저 깨닫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제가 있든 없든 이 교회가 더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복 있는 사람으로 눈을 뜨시고 저녁에 복 있는 사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야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함께 참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자질구레한 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의 마음은 그런 은혜의 자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여러분을 보며 신앙사역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